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2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은혜하다가 하늘에 있는 성천하게 주원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은혜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12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이 경고했던 것처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조심해야 될 네 가지 죄악들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살피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의 삶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전부 되심을 고백합니다. 순종으로, 삶으로 우리 하나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도록 말씀 앞에 아멘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순종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시간을 의탁하며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원수망의 세력들을 끊으시고 멸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가장 무서운 마귀 설마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설마라는 단어에 마자를 마귀 마자를 써서 가장 무서운 마귀 설마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저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설마가 성도 잡습니다. 시작. 설마가 성도 잡습니다. 옆에 분 보시면 한 번 더 인사하시는데요. 설마가 성도 잡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서로 바라보시고 시작. 설마가 성도 잡습니다. 예, 가장 무서운 마귀가 설마인데요. 이 설마가 진짜 성도를 잡습니다. 우리의 시대를 일컬어서 말세 지말이다라고 표현하는데 말세라는 말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자 오신 그때 그 첫 번째 오신 사건을 초림이라고 말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를 재림이라고 말하는데 그 사이 시간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말세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때라고 말하는 거고 말세 지말이라는 말은 말세의 마지막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말세 중에서도 끄트머리라는 말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직전의 시기를 말세 지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흔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영적인 어떤 관점을 가진 분들이 말세 지말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는 성경에서 말세의 특징을 이야기할 때 말세는 주님이 오실 때 가까우면 사람들이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지금 이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를 가만히 살펴보면 정말로 고통의 곳곳에서 신음하고 있는 소식을 듣게 되는데 그것이 불과 100여 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난리의 소문, 지진의 소문, 기근의 소문, 전쟁의 소문, 여러 가지 소문들, 고통하는 소문들을 우리가 정말로 듣게 되는데 그 빈도수가 100여 년 전과 비교했을 때 이로 말할 수 없이 증가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보게 됩니다. 말세의 특징을 성경은 고통하는 때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 사회도 되게 어려운 고통의 시기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젊은이들은 3포 세대라고 흔히 표현을 하거든요. 3포가 뭔지 아시죠? 뭐죠? 연애 포기, 결혼 포기, 그 다음 뭐죠? 출산 포기. 세 가지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사는 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연애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하자. 애 낳아서 기르는 게 고통스럽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4포 세대가 됐는데 뭐까지 포기했냐면 최근에 취업까지 다 포기했어요. 직장 얻는 것도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직장 생활하는 것도 힘들고 그냥 이렇게 욜로족 있죠. 알바해서 대충 벌어서 먹고 살면 좋을 것 같아. 그러면서 취업을 아예 포기해버립니다. 6포 세대도 얘기하더라고요. 더 가면 취업 포기하니까 여러분 뭐 포기해야 되죠? 집도 포기하고 대한민국 사회에서 집 얻는 건 너무 힘든 일이야. 집 사는 거는 꿈 같은 일이야. 집 포기. 그 다음 마지막에 인간관계 포기. 그냥 혼자 살다가 조용히 가는 거지 사람 관계하는 것도 너무 힘들다. 너무 고통스럽다. 그래서 6포 세대까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해서 생명은 더 연장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만약 125살까지 살아라고 하면 여러분은 사실 겁니까? 네. 100세까지 살라고 하면 사실 겁니까? 네. 100세도 힘들 것 같아요. 살아보니 제가 인생을 길게 살진 않았지만 인생을 살아보고 우리의 부모님 세대를 보고 그리고 삶을 가만히 보니까 오래 사는 것이 결코 꼭 복은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생 자체가 고통이기 때문에요. 하루하루 먹고 사는 문제,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 그게 고통이라 오래 산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도리어 이 과학기술이 발전해서 수명을 늘려주는 일은 고통의 때를 뭐하냐면 별로 살고 싶지 않은 세상을 더 살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갈수록 생활은 고통스럽고 삶은 고통스럽고 영적으로도 고통스럽고 모든 게 고통스러운데 더 오래 살아야 되는 너무 힘들다 하는 시대가 지금 이 마지막 시대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저는 요새 환경을 보면서 깜짝 놀라는데요. 어렸을 때 영화 봤을 때 나왔던 그 미래 도시에 있는 뿌연 도시 있잖아요. 사람들이 마스크 쓰고 다니고 막 이렇게 방독면 쓰고 다니던 그 모습이 지금 진짜로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때문에 이게 나타나서 어떤 날은 이 성남에서 롯데타워가 잘 보이는데 정말로 뿌연 날은 롯데타워가 거의 희미하게 안 보일 정도로 그 끄트머리에 마초루 정도만 보일 정도로 그렇게 미세먼지가 많아서 숨쉬기가 힘들고 집에 왜 이렇게 먼지가 많아? 진짜 미세먼지가 정말 많구나. 숨쉬기 힘들다, 고통스럽다 이런 걸 많이 느끼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가르쳐주는데 디모데후서 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서 내가 돌아서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말하면서 그 고통의 원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기를 좋아하고 여러분 인스타에 얼마나 자기 자랑들 많이 합니까? 그리고 그 자랑을 보면서 뭐하죠? 막 열등감을 느끼고 마음에 시험 들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사람들이 비방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부모를 거역합니다. 감사를 모릅니다. 무정합니다. 원통함 절대 안 풀어요. 한번 원수 맺으면 절대 풀지 않습니다. 평생 안 봅니다. 모함합니다. 절제가 없습니다. 사나워요. 사람들이 진짜로 사납습니다. 요새는요 정말 사람들이요 사나워요. 저는 저희 동네에서 착배라고 했다가 도리어 욕을 먹은 적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그냥 전화를 안 해요. 그리고 도리어 착배달라고 그냥 빼주고 말아요. 사람들이 진짜 사나워요. 선한 걸 좋아하지 않아요. 배신합니다. 그리고 조급해요. 자만하고 쾌락스러운 하나님 사랑을 더합니다. 이것 때문에 뭐하냐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게 즐거움인 줄 알아요. 그게 자기 멋인 줄 알아요. 자랑하며 사는 것이 행복인 줄 알아요. 교만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그리고 사나워야 이익을 취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 때문에 실제로 우리는 뭐하냐면 고통당하는 때를 살고 있다고 바울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죄 때문에 고통만 당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죄의 삭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망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사는 동안에 이 죄 가운데 살면 영혼과 마음과 삶이 고통스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죄의 기준이시고 거룩의 기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는 버리고 그 고통을 주는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는 결단인 거거든요.
죄 가운데 살면 고통 가운데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열매를 먹어요. 그럴 뿐 아니라 마지막에는 이 죄 때문에 사망에 이른다고 하셨기 때문에 반복되는 죄, 계속되는 죄 가운데 죄를 즐기며 살면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지옥 백성으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고 성경이 우리한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고린도전서를 기록하면서 특히 10장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우리한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10장 10절 다 읽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11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그들이 멸망당하였다. 그런데 내가 이 일들을 기록하는 이유는 정말로 너희가 말세를 살고 있기 때문에 말세를 살고 있는 너희를 깨우쳐주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기록한다라고 이야기하고, 또한 두 번째 목적이 무엇이냐면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는 홍해를 건넜어, 나는 구원받아 이제 가나안 들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라고 자만했어요. 선 줄 알았습니다. 다 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멸망당한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더 놀라운 것은 5절에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출애굽했는데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복을 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 게 아니라 도리어 다수가 멸망당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스라엘을 모본을 삼아서, 이스라엘을 반면 교사를 삼아서 내가 너희한테 오늘 이야기하는데 그들과 같이 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죄는 고통을 줄 뿐 아니라 말세를 사는 너희가 이스라엘의 죄를 지으면 너희도 고통당한다. 그리고 그 죄는 결국에는 사람을 멸망에 이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너희에게 내가 이것을 기록한다라고 하면서 오늘 이 고린도서 10장의 이스라엘의 죄악들 4가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선줄로 한 자는 넘어질까 생각하라고 조심시키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넘어지면 아픕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넘어져서 못 일어나는 사람들을 종종 봐요. 넘어지고 일어나면 다행인데 신앙생활에 미끄러 넘어졌어요. 죄 가운데요. 근데 못 일어나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다 알지 못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가봐야만 알고 그날 뚜껑이 열려야만 알아요. 이완 목사가 구원받는다는 것 그날 가봐야 알아요. 성령께서 불른 내 안에 계심을 알 수 있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러나 마지막 날 정말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지 우리는 중간 과정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함부로 다른 사람의 구원에 대해 우리는 이야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선택과 예정과 모든 것은 주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현상적으로 볼 때 넘어져서 일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넘어져서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것처럼 땅이 갈라져서요, 땅속으로 꺼져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회복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의 열매를 먹으면 괴로워할 수도 있지만 문제는 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죄 자체가 고통을 주고 우리를 괴롭게 만들기도 하지만 이 죄로 인해 넘어졌을 때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보장이 우리에게 없다는 겁니다. 다시 회개할 수 있다는 보장을 내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회개도 하나님이 주셔야만 가능한 거고 하나님이 넘어진 자를 일으켜 주셔야만 일어나는 거지, 내가 일어나고 싶다고, 내가 하나님 섬기고 싶다고, 내가 천국 가고 싶다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를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구원했음을 내가 알지만 정말로 내가 넘어지게 된다면 진짜로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뭐하냐면 늘 조심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받은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고 사도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넘어져서 일어나지만 어떤 이들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되어지는 사람들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면 교사 삼아서
너희가 온전한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그들과 같이 되지 않기 위해 힘써야 된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도록 우리에게 주신 그 이스라엘의 모습들이 무엇입니까? 그 네 가지 죄악이 무엇입니까? 오늘은 그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7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소리내서 읽으시길 바라요.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함과 같으니라. 첫 번째 죄는 우상 숭배와 그로 인한 방탕함입니다. 이 사건은 출애굽기 32장의 사건인데 금송아지 사건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계명을 받으러 산 위에 올라가서 40일이 지나자 백성들이 아론에게 요청합니다. 모세가 죽은 거 아닙니까? 우리한테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뭐 하냐면 금 귀고리만 금을 다 가져다가 금송아지를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뭐 하냐면 여러분 신을 만들었어요. 그럼 뭐 해야 되죠? 네? 신을 만들었어요. 그럼 뭐 하셔야 돼요? 큰 소리로 답해 주세요. 괜찮아요. 예배해야죠. 그죠? 경배해야죠. 근데 이들이 뭐 했죠? 출애굽기 32장에 하면요, 오늘 말씀에도 뭐라고 말해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고 같으니라. 여러분, 이들의 금송아지를 만든 목적은 정말로 그들이 경배해야 될 신이 필요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상이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 갈망하는 것의 투영인데 이들이 정말로 원했던 건 뭐냐면 술 취하고 방탕하고 행음하고 그냥 그 우상 앞에서 마음껏 쾌락을 즐기고자 하는 마음의 발로가 빌미가 없는 겁니다. 광야를 나와가지고 매일 만나 먹고 그냥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섬기면서 매일매일을 걸어가는데 애굽에서 술 마시고 섹스하고 즐거워하고 놀던 빌미가 없는 거예요. 방탕하고 싶은데. 그래서 이들이 무엇을 선택했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술 취하고 방탕하고 마음껏 쾌락을 즐긴 행동을 한 것이 이 출애굽기 32장의 우상 숭배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우상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이들의 마음속에 있었고 그 마음속에 있는 정욕, 쾌락을 향한 마음들이 바로 이 금송아지로 투영되어서 나타나는 것 뿐이었던 거예요. 왜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고린도 교회에 똑같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이들의 십장에서도 우상의 제물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우상의 제사하는 게 뭐 그렇게 큰 문제냐? 그거 별 문제 아니다. 그리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거 나는 자유하기 때문에 그거 음식인데 먹는 게 뭐가 어떠냐? 그들과 같이 술 취하는 게 뭐가 어떠냐? 나는 자유한데 나는 괜찮은데 라고 하면서 우상의 신전 앞에서 술 취하고 그들과 함께 우상의 제물을 먹고 그러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았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 바울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우상 숭배하며 먹고 뛰어났던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너희가 자유함이라는 이름으로 술 취하고 방탕하고 세상 욕정을 채우다 보면 너희도 그것이 습관이 되고 즐기는 것이 돼서 너희도 멸망받을까 두렵다라고 경고하기 위해서 뭐하냐면 이 첫 번째 죄악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죄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음행입니다.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여러분 이 음행의 사건은 민수기 25장에 나온 바알 부올에서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바알 부올의 금오스에게 제사하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을 넘어뜨리려면 이들은 신 앞에서 뛰놀고 먹는 거 이런 거를 잘 안 하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제사는 맨날 뭐예요? 이스라엘 제사는 맨날 뭐예요? 자기 죄를 기억하고 양한테 안수하고 그 다음에 그 피나는데 그거 잡아가지고 그 피 흘리고 각 떠가지고 그거 태워드리고. 여러분 이게 제사의 전부예요. 얼마나 귀찮아요. 얼마나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예배 재미있으세요? 예배 재미없죠?
재밌으신 분들은 성령 충만하신 분이에요. 찬양 재밌으세요? 어렵잖아요. 모르는 찬양 나오면 내가 이걸 왜 불러?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 나는 무엇? 이러면서 내가 왜 여기 있는 거냐? 어렵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이 보니까요, 쟤네는 맨날 예배한다고 가가지고는 양이나 잡아서 죽이고 있고, 맨날 매매 동물 피 묻히고 그거 잡아가지고 태워 올려드리고 막, 이게 무슨 제사야? 왜 이렇게 재미가 없어? 야, 쟤네 있잖아. 우리 제사에 초대하면 엄청 재밌을 거야. 쟤네 무너지게 될 거야. 그래서 뭐합니까? 그 제사에 초대를 해요. 근데 이방 제사는요, 다 한결같이 음행이 항상 같이 섞여 있어요. 술 취하고 결국은 신 앞에서 성적인 범죄를 합니다. 그 제사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했는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이스라엘 리더십들, 족장들도 거기에 다 참여합니다. 많이 참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헬량에 목을 매어 달라고 해서 목을 매달아 놓고 온 백성들이 모여서 뭐하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요, 이 그모스에 구속된 바알볼의 한 이방 여인을 데리고 자기 장막으로 아무렇지 않게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은혜 때문에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에 벌하고 있는 중에 그 앞을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서 자기 장막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들어가서 뭐합니까? 두 사람의 등을 뚫어서 죽입니다. 땅에 박아요. 그 사건을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야기하면서,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에 하느냐? 5장에 가시면, 고린도전서 5장에 아비의 아내를 취한 사람이 나옵니다. 아마도 이 아내는 친모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어머니는요, 계모이거나 혹은 이 당시 고린도가 워낙 음행이 많았던 도시이기 때문에 둘째 부인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한 자를, 그도 아마도 결혼한 자였겠죠. 그런데 교회가 용납한 거예요.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인 겁니다. 그냥 이건 죄야, 이건 잘못이야, 회개해야 돼, 이런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 음행을 한 자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 음행에 대해 지적하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10장에서는 또 한 번 이 바알볼의 음행에 대해 얘기하면서 너희는 그들과 같이 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부와 성적 타락으로 가장 유명한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고린도 도시가 섬기는 주신, 신의 이름이 무엇이었냐면 아프로디테입니다. 아프로디테가 뭐죠? 사랑과 미의 신이죠. 섹스와 아름다움의 신이에요.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그 신을 섬기면서 어떻게 하면 더 예뻐질까? 눈 찍고 코에 뭐 넣고 막 그냥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을 나누며 즐겁게 살까? 이 도시의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아프로디테였습니다. 여러분, 신전에는 1000명이 넘는 신전 노예와 창기들이 가득했었고, 플라톤이라는 철학자 아시죠? 이 사람은 창녀라는 단어를 그의 작품에서 코린디아 코레라고 표현했는데 고린도의 소녀라고 표현했습니다. 고린도의 소녀는 그냥 다 창녀나 다름없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도시가 성적으로 문란했는지 고린도의 소녀는 창녀라는 인식이 고대 세계에 만연했던 거예요. 코린디아 제스나이라는 이 단어는 음행하다라는 말로 사용돼요. 고린도화되다. 고린도화되다라는 말은 고린도 시민이 되다, 고린도화되다라는 건 이건 음행하다라는 단어가 될 정도로 그냥, 야, 너 성적으로 즐기고 싶어? 그러면 고린도 가. 너 거기 가서 성적으로 놀고 싶으면 고린도 가. 이 고린도가 그런 도시였어요. 그런데 그 도시에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그 성적인 영향을 받아서 교회 안에 음행이 있는데도 그냥 가만히 있고 그걸 죄라 생각하지 않고 저러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래서 바울이 음행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라고 뭐하냐면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죄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 9절을 함께 읽습니다.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여기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했다는 이 이야기는 민수기 21장의 불뱀 사건을 말하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고 많은 기적들을 경험하면서 살면서도 그 광야에서 어떻게 하냐면 길 때문에 마음이 상해가지고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이 박한 식물 싫다.
이 만나 맛없어서 못 먹겠다. 그리고 똑같이 말합니다. 2번 있는데 이 사건이요. 애굽에서 부추 먹고 고기 먹고 할 때가 그립다. 그래서 뭐 하냐면 그전 세상을 동경합니다. 이 세 번째 죄는 세상에 대한 동경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지은 죄예요. 광야 생활이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삶이 싫은 거예요. 그냥 옛날에 술 마시고 세상 생활이 하고 즐겁게 살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때가 너무너무 그리운데 이 광야 와가지고 이거 맨날 만나 주워 먹고 하는 이 삶 너무너무 괴로워라고 하면서 뭐 하냐면 하나님을 향해 원망했어요. 이 마음의 중심에는 애굽에 대한 동경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보다 애굽의 노예로 사는 게 더 행복하다라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마음이 있었고 지금 주신 삶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었습니다. 그래서 속에는요 뭐 했냐면 옛삶에 대한 동경을 계속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조금만 건드리면 어떻게 하죠? 빵 하고 터져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요. 근데 어느 날 힘듦이 와요. 길이 좀 힘들었어요. 이스라엘에서. 그랬더니 뭐 하냐면 내 이럴 줄 알았다고 내가 예수 괜히 믿어가지고 옛날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라고 하면서 옛사상을 동경하는 그 마음, 그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정황은 어땠는지는 성경이 기록은 하고 있지만 아마도 그 옛습관과 옛 관습에 대한 추억과 향수를 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가득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거죠. 너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애굽을 동경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들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너희 속에 여전히 세상 사랑하는 마음, 옛날에 그 사람들을 사랑했던 마음들이 있다면 그걸 버려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 죄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네 번째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여러분, 이 이야기는 민수기 13장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가나안 땅을 12정탐꾼이 정탐하고 와서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그 보고를 듣고 말합니다. 우리 이제 다 죽었다. 이제 우리 다 끝났다. 저 땅은 악한 땅이다라고 그 땅을 악평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다가 죽이려고 한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을 뭐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게 됩니다. 이 원망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있거든요. 여기까지 인도해가지고 우리 죽이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이 주신 땅이 악한 땅이구나. 우리는 저거 정복 못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원망하는 거예요. 불신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원망 때문에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민수기 14장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겠다. 매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계속적으로 원망하는 죄를 지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더라 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뭐 하냐면 너희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다. 죄를 알지 못하는 2세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원망의 죄를 심판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도 아마 원망 섞인 말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과 같이 되지 말라라고 이스라엘을 반면교사 삼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비단 고린도 교회만의 이야기입니까?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고 성남청교회도 저는 이 가르침 앞에서 결코 자유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죄악이 무엇이었습니까? 우상숭배. 여러분, 우상숭배는 무엇이라고요? 내 마음속에 있는 즐기고 싶은 것, 내가 사랑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누리고 싶은 것, 그것들을 절대 내려놓지 않고 그거를 섬기는 것. 그런데 그것을 어떤 이름하에요? 자유함이란 이름하에,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름하에 술 취함과 방탕함을 즐기는 삶, 우리 역시 이것에서 자유하지 않음을 우리는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생활이 되게 따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어 놓고 난장판을 버리고 싶은 거예요. 한 번쯤은 좀 옛날처럼 이게 꼭지 돌아가고 막 핀트 나가고 막 그렇게 막 마시고 즐겼던 그때로 한번 좀 가보고 싶은 마음이 그 마음 속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미명하에 여호와를 만들어내라고 해놓고는 그 금송아지 앞에서 뭐합니까? 자기들의 욕구를 분출하는 거죠. 오늘날도 제가 볼 때 똑같습니다. 신학이라는 이름하에, 자유란 이름하에, 심지어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름 하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마구 행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을 즐기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 마음속에 내가 즐기고 싶은 그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건데 정직하지 않은 거거든요. 여러분, 숨어있는 우리의 우상이 금송아지로 나타나요. 그건 뭐냐면요, 이런 거거든요. 내가 누군가를 보면서 부러워하거나 좋아하거나 갖고 싶거나 하고 싶거나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다 내 마음속에서 우상들인데 그거를 어떻게 하면 합리화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거를 합법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즐길 수 있을까? 그래서 뭐하죠? 신학을 바꿔요.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 있는 방탕한 것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술 취함은 뭐라고요? 방탕함이라고요. 다시요. 술 취함은 뭐라고요? 방탕함이래요. 그냥. 그럼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받으면 돼요? 아멘으로 받으면 돼요. 근데 어떻게 하죠? 술이라는 게, 취함이라는 게 이게 몇 잔을 마셔야 취하는 거야. 나는 소주 한 병을 마셔도 취하진 않고 절대 실수를 안 한다. 설마 내가 술 취하겠냐? 근데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설마가 가장 무서운 막이고 설마가 사람을 잡는다니까요. 성도를 잡아요. 이 술은 어디까지 마셔야 주님이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마시지는 말라고 하지 않으신 것 같으니까 내가 한두 잔 마시는 거는 그래도 괜찮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면서 뭐합니까? 자꾸만 뒤집어 놓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렇게 물어볼게요. 제가 오늘 소주 한 병을 마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유하고 드세요라고 말씀하실 겁니까? 그럼 여러분은 제 설교 은혜를 받으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니 말씀해 보시면 말씀을 못하세요. 여러분 다 술 드세요? 왜 말씀을 못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소주 한 병을 마실게요. 그리고 난 취하지 않았으니까 이따 2시 반 예배를 제가 인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취한 게 아니에요. 전 성령에 취하지도 않았지만 술에 취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예배를 인도할 테니까 그냥 제가 한 잔 마실게요 라고 하고 제가 마셔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목사님 드세요. 자유하시고. 그리고 목사님 괜찮아요. 그 전혀 양심에 우리 거리낌이 없어요. 저는 목사님 술 드시고 설교도 은혜 받을 수 있어요 라고 말씀하실 겁니까? 왜? 저한테는 그런 기준을 적용하고 여러분에게는 다른 기준을 적용합니까? 목사는 성도 아닙니까? 집사는 성도 아닙니까? 직분 없는 성도는 성도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사람들 아닙니까? 왜 이중잣대를 가지고 적용하십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지극히 거룩한 터 위에 너희 믿음을 세워라.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한 일이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야 된다. 때가 악하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술을 즐기다 보면 술을 마시다 보면 어느 날 즐기는 자가 되고 악을 그러다가 너희도 멸망당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정말로 술은 덕이 되지 않으니 도움이 되지 않은 술을 끊으라는 게 성경이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바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온갖 병명 부리면 돼요. 과정 중에 있는 분들을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끊으려고 노력하고 애쓰는데 내 힘으로 안 돼서 힘들어하는 분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 5절에 보면요. 이게 외무성량 6절에요.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고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하는 것 같이라고 말해요. 처음에는 그냥 필요를 따라 혹은 습관을 따라 이렇게 할지 모르고 나중에 뭐야 그 악을 즐기는 자리까지 간단 말이에요. 이게 죄의 무서움이거든요. 시편 1편에 말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죄의 속성이 뭡니까? 처음엔 생각이죠. 생각을 바꿔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 길로 가요. 그 나중에 주저앉아요. 이게 문제거든요. 술 취함과 이 방탕함의 문제들은 여러분 자꾸만 변명을 대고 하나씩 양보하다 보면 점점 더 그 악을 즐기는 자리까지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우상 숭배 가운데 숨어있는 내가 즐기고 싶은 거, 버리기 싫은 거, 어떤 취미, 어떤 습관, 숨어있는 우상들, 이것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그게 올무가 돼서 나중에 뭐합니까? 결국 믿음도 잃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성개방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음행이 뭡니까? 헬라어로 포르네이아인데 이 뜻은 성경적 관점에서 말하면 하나님이 정한 질서를 벗어난 성적 관계를 말합니다.
웨스트 스콧이라는 신학자는 불법적인 성관계는 모두 다 음행이다라고 정의했습니다. 비혼인관계에 있는 남녀의 성관계, 여러분 결혼하지 않은 비혼인관계에 있는 남녀의 성관계는 성경은 음행이라고 말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성관계를 하는 간통, 음행이라고 말합니다. 돈을 주고 관계를 맺는 매춘, 음행이라고 말합니다. 여러 사람이 관계하는 혼음, 동성애, 스와핑, 성경적 기준을 벗어난 모든 성관계는 성경은 음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동성애와 동성결혼은 불법이야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뭐죠? 이것도 합법화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간통죄를 어떻게 했습니까? 폐지시켜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더 이상 간통은 죄라는 인식을 하지를 않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틀 전인가요? 금요일날 청년 제자반이 끝나고 오랜만에 몇 명의 아이들이 교회를 찾아왔어요. 그 강남에서부터 신앙생활했던 친구들, 대전에서 사역한 어떤 친구, 슬기에서 그래서 여자아이들이 같이 함께 자고 유진이, 슬기, 한서, 송이, 수진사 뭐 교제하고 싶다고 왔어요. 근데 얘기를 하는데 한참 동안 얘기하게 됐어요. 너무 오랜만에 그들의 고민도 듣고 남자 얘기도 듣고 여자 얘기도 듣고. 근데 그 중에 한 아이가요,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남자랑 결혼도 안 했는데 아무데 여행 가는 걸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요. 지금 시대가 그렇거든요. 여러분 최근에 제가 본 통계가 있는데요. 여자아이들, 남자아이들이 만나서 교제하잖아요. 몇 달 안에 성관계하는지 아십니까? 2달 안에 성관계하는 애들이 80%가 넘습니다. 통계입니다, 통계. 그러니까 여러분 음성적인 이야기들은 부끄러워하면 잘 이야기를 안 하기 때문에 배창피해서 숨어있는 익명의 조사를 할지라도 숨어있는 아이들까지 더하면요, 더 많은 숫자가 만난 지 2달, 3달 만에 뭐냐면 성관계 하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청년들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게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청년 제자로서 한번 했더니 어떤 아이가 그랬어요. 목사님 몰라서 그래, 요새 한 달이면 다 끝나요. 한 달이면 다 끝납니다. 이게 지금 시대예요. 여러분 그 강남에 오피스텔에서 그 매춘하는 여자들 있잖아요. 그 업체라고 해야 됩니까? 기업이라고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걸 매춘하는 그 회사를 뭐라고 불러야 돼요? 성매매업소? 네, 400만 명 명단을 가지고 있는데요. 전화번호나 이름. 최근에 뭐 유행했었죠? 내 남편이, 내 남친이 이런 유흥업소를 출입했는지 안 했는지를 조사해주는 그런 앱과 그냥 그런 게 막 유행을 했잖아요. 여기 뜨끔하신 분들 계시면 큰일이네. 네, 400만 명의 명단을 가지고 있대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멀쩡한 회사원이에요. 넥타이 메고. 예. 점심시간에 나가서 컵라면 먹고 빨리 가서 성매매하고 오는 거예요. 왜냐면 오피스텔이 있으니까. 같은 건물에 있으니까. 한 업체가 400만 명의 명단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대한민국이 포르노 공화국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 올라온 아이가 얘기를 전해줘요. 자기 친구의 이야기인데 골프회사에서 일한대요.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골프회사니까 오죽 이게 많겠어요. 해외 골프 여행은 성적대 코스는 기본이고 그 다음에 그 골프를 치는 골프 회사인데 자기네가 그 골프 회사의 대리, 주임, 과장 누구누구 할 거 없이 그 친구의 말입니다. 애인이 없는 사람이 없고 그 다음에 자기 블로그를 2개를 운영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같은 회사의 남자인데 하나는 애인이랑 운영하는 블로그, 하나는 자기 일을 위해서 블로그, 와이프는 전혀 모르는. 예. 그런데 얘가 그래도 예수 믿다가 한번 저기 했는데 그 회사에 들어갔더니 그 대리가 찝쩍거리기 시작하더래요. 자꾸 연락 오고 만나자 그러고. 그냥 사회가 갈수록요 점점 성적으로 심한 타락을 향해 막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죄송한데 여기 계신 남성들 오늘 하나님께서요 실행하는 음행까지는 안 가도 마음속에 이 음행에 대한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을 해결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해결받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요 여러분 내가 불륜의 주인공이 돼서 나도 가정이 깨어지고 매스컴에 나올 수도 있고 나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넘어져서 정말 일어나면 다행인데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려서 하나님의 지옥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정말 깨워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내들은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나는 내 남편 믿어. 저는 하나님 외에는 안 믿기로 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보니까, 그리고 저 자신을 제가 알잖아요. 하나님 외에는 믿을 분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신 사람들 외에는 믿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신 다윗도 넘어져요. 이게 우리고 이게 죄예요. 그 때문에 정신 바짝 차려 깨어서 대적하고 싸우지 않고 그러면요, 나는 태생이 뭐 이래서 나는 뭐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죄는 죄의 올무가 나를 피하거나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기준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간통의 기준도 없어지고 점점 더 세상이 이렇게 타락하니까 그냥 교회 안에 음행이 들어와도요,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건 대형교회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놀라는 게 성가대 대장님이랑 누구랑 막 뭘 다 결혼한 부부인데 막 사귀고 있대요. 막 불륜이래요. 근데 앞에서 이걸 하고 있어요. 와,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그냥 그걸 뭐라고 하지도 않아요. 권징도 하지 않아요. 알아도 조용해요. 서로 적지지 않아요.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 아니죠. 지금 우리도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고,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관계는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결코 깨끗하지 않은, 회개해야 될 사람들이 우리 안에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는 세상에 대한 동경인데,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치 말라. 육신의 정욕, 이생의 죄랑 안목의 정욕들, 이런 거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뭐 하냐면 마음속에 세상에 대한 동경이 가득, 옛날 삶, 그 세상에 동경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냐면요, 이 풍선 바람 이렇게 막 불어가지고 다 건드리면 팍 터지는 것처럼 기회만 된다면 언제든 그 세상 것들을 마구마구 취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아직 세상에 대해 죽지 않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은, 돈이 없어서 안 즐길 뿐이에요. 돈이 없어서 안 할 뿐이에요. 상황과 환경이 안 되니까 안 할 뿐이지, 만약 여건이 열린다면 언제든지 그 마음에 있는 세상을 향한 동경이 그냥 박차고 나가도록 만들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밥맛이 나가듯이 몰래 세상을 배회하는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인터넷을 들여다보면서 나 이런 여행 가는 삶 살고 싶었는데, 그 정죄하는 거 아닙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옛날에 진짜 내 소원이 있잖아, 이렇게 한번 크루즈 한번 타보고 요트 한번 타보고 이런 삶 사는 건데, 그러면서 그런 블로그 그런 사람들 돌아다니면서 그거 쳐다보면서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이런 삶은커녕 그냥 맨날 교회나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무슨 리더한다고 그래가지고 매일 왔다 갔다 하고 이게 무슨 삶이냐, 십자가 져야 되고 진짜 예수 믿는 거 따분하다, 너무 괴롭다 하면서 뭐합니까? 예수 잘못 믿었어라고 마음속에 말은 하지 않지만 생각하고 있는 세상을 향한 동경을 가진 사람들. 밤마다 인터넷을 펴고서 내가 예수 믿기 전에 화려했던 그 삶, 그 옷, 그냥 웃으시는 분, 그 옷, 내가 진짜 죄송해요, 여기 사모님이 계셔서 내가 사모만 아니면 이거 다 입었는데, 저도 그런 적 있거든. 내가 목사만 아니면 이거 입었는데. 근데 세상 동경하는 마음 가지고 뭐 하냐면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이거 못한다라는 마음속에 여전히 품고 있어요. 그러면서 조금만 힘들거나 어려우면 뭐합니까? 주님에게 원망하고 지금 삶을 한탄하고 하나님 믿는 거를 막 괴로워하는 그러한 죄,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불신으로 인한 원망과 불평입니다. 하늘 가나안 땅을 주세요. 근데 그 땅은 사람 죽이는 땅이야. 우린 망했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처음 나와서 길을 갈 때 그 호르산에서 원망하는 사건이 생겼는데, 그때 왜 그러냐면요, 길이 안 좋아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 왜 안 좋은 길로 주님 인도하신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해면길로 가면 좋은 길이 있어요. 해면길로 가면 전쟁을 보고 이 백성의 마음이 녹아져서 애굽 땅으로 돌아갈 까 함이니라.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 해면길로 직행하게 안 하시고 시내산을 돌아서 가게 하십니다. 이렇게 시나이 반도를 돌아서 가게 하세요. 왜냐하면 그들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적합한 길로 뭐 한 거냐면 인도해 주신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고통스러운 길이죠. 내가 볼 때는 이 길 말고 저 길도 있는데 왜 굳이 일로 돌아가도록 만들어라고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실 때는 너는 그 길로 가면 전쟁이야, 너는 그 편한 길로 가면 죽어, 그러니까 차라리 이 길이 너에게는 가장 좋은 길이라면 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선하신 거 믿으시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는 걸 인정하고
그분이 선하시다면 인정, 그분을 신뢰하고, 그래서 뭐합니까? 항상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조금만 길이 어렵거나 상황이 어렵거나 그러면 하나님을 불신하면서 뭐예요? 원망하는 죄를 자꾸만 짓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제가 살면서 보니까요, 원망하는 사람들은요, 좋은 걸 얻을 수가 없어요. 특히 내가 속한 어떤 곳에서 내가 속한 그곳을 원망하는 사람은 거기에서 오는 좋은 것을 얻을 수가 없더라고요. 교회를 원망하는 사람치고 그 교회에서 주는 은혜와 좋은 프로그램들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진짜예요. 대안학교를 막 원망하는 사람들은 대안학교 문이 닫혀요. 이상해요. 정말 신기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회사를 하는데 회사에 속한 사람이 우리 회사가 괴로워 죽겠고, 우리 회사, 우리 사장 막 맨날 원망해요. 여러분 그 회사에서 이 사람한테 좋은 거 주겠습니까? 절대 못 얻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면 하나님이 주면 무조건 좋은 거야. 하나님 감사해. 하나님 놀라운 분이야. 그분은 선하신 분이야. 그분께 감사함을 칭찬하고 높여드리면 하나님께서 보신 분 가장 선한 것들을 채워주세요. 근데요,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은요, 어디서도 좋은 거를 얻지를 못해요. 그래서 원망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살면서 깨닫게 되더라고요. 진실입니다. 정말 있던 것도 뺏기는 게 이게 원망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네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해줄게. 광야에서 죽는 게 더 낫다고? 그래, 그럼 광야에서 40년 한번 살아봐라. 어떤지. 원망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알고 이 원망을 딱 닫아야 되는데, 무슨 일만 생기면 입을 열어서 원망하고 비판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뭐합니까? 그 말이 내 귀에 들리고 다른 사람 귀에 들리고, 그래서 서로 죽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누룩과 같아요. 이게 전염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확장성이 있어요. 목적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즐길 문제가 아니에요. 이 죄를 계속 품고 있으면 이거는 반드시 누룩처럼 부풀어 올라요. 그래서 나중에는 커지고요, 확장되고 전염되고 목적을 갖고 있어요. 목적은 뭐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를 품은 자를 죽이는 것이, 그 영혼을 멸하는 것이 죄의 목적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으로 들어와요. 그런데 이 작은 게 나중에는요, 크게 올무원해서 모든 영혼을 다 사로잡아 버리고자 해요. 이게 죄의 목적이에요. 이 정도는 괜찮지, 나는 자유하니까 라고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설마 내가 그렇게 넘어지겠어? 설마 내가 이렇게 쓰러지고 지옥 가겠어라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죄의 올무가 나는 피해갈 것이라는 생각을 절대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진노받은 사람들, 오늘 범죄하고 진노하는 모든 사람들은요, 엄청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1절부터 보십시오. 제가 눈으로 보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이게 뭡니까? 홍해를 지난 겁니다. 구름 기둥에 인도하심을 받은 겁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 만나를 먹었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습니다.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여러분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시라. 구약을 해석하면서 반석에서 물이 난 것은 신령한 음료를 마신 것이고, 만나를 먹은 것은 예수로 말하는 신령한 이 음식을 먹은 것이다. 그들은 홍해를 건너는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다. 여러분, 우리는 물로 찍어가지고 뭐합니까?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세례를 어떻게 주셨냐면 바다를 갈라놓으시고요, 여기를 지나가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벽이 돼서 서 있지만 유리도 아니고 물이 튈까요, 안 튈까요? 이집트 왕자의 영화에서 기억나는 장면이 있어요. 거기를 지나가면서 한 아이가 물에다가 손을 쫙 이렇게, 벽이 되어서 서 있는 그 물 사이를 백성들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내가 이제 너를 성령으로 씻는다, 물로 세례하셨단 말이에요. 이런 세례식은요, 이런 집단 세례, 이런 군중 세례, 이런 어마어마한 세례식은요, 누구도 경험해 본 적이 없을 거예요. 놀라운 걸 경험했어요. 여러분, 물 달라고 그러면 반석에서 뭐합니까? 물이 나와요. 하늘에서 200만 명을 먹이는 만나가 떨어져요. 여러분, 말이 200만 명이지요. 여기 성남시 인구가 몇 명인지 아세요? 제가 140만 명으로 알아요. 여러분, 200만 명이 장난이 아닌 숫자입니다. 애들까지. 그 숫자가 광야에서 움직이는데
이들을 먹이는 만나가 하늘에서 막 떨어져요. 그걸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뭡니까? 5절에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들이 계속해서 뭐하냐면 죄를 지어요. 하나님 앞에 계속 우상 숭배하고 계속 자기 정욕을 따르고 계속 원망하고 계속 음행하고 계속 옛삶을 그리워하면서 하나님을 멸시하니까 그들이 멸망당하거든요. 여러분 6절 보십시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 하되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하는 것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여기 보면 이들이 결국 어떤 사람이 된 겁니까? 악을 즐겨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원망하면 모세가 무릎 꿇습니다. 그럼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원망하면 고기 주십니다. 원망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원망이 뭐가 됐냐면요, 즐기는 악이 되어버렸어요. 아이들이 부모한테 울면 주는구나를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 감사함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원망하는 게 습관이 되어서 즐기는 악이 되어서 무슨 일만 있으면 하나님 향해 원망하고 사람 원망하고 원망 계속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악을 즐겨하는 것 같이. 여러분 죄가 무서운 게 뭐냐면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한두 번 넘어지는 것은요, 하나님께서요 약함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다고 해주세요. 불쌍히 여기세요. 근데 나중에 이 죄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악을 즐기는 자리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을 살펴보실 때 뭘 살펴보셔야 되냐면 어느 날 죄를 지었을 때 이 죄가 나한테 양심의 가책을 주고 회개하게 만드는 그래도 성령의 음성이 있었는데 어느 날부턴가는 이 죄가요 나한테 조금의 양심의 가책도 주지 않은 채 점점 내가 그걸 즐기기 시작하는 마음이 올라오잖아요. 이러면 주님의 진노나 주님의 멸망이 임박해 줄 수 있습니다. 그 영혼의 성령에서 소멸되시거나 혹은 넘어지고 못 일어나는 비참한 지경까지 이룰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바울이 말해요. 그들처럼 악을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느니라. 이스라엘은 그 악들을 다 뭐냐면 즐기는 수준까지 가기 시작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말해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길 원하지 않는다. 제발 알았으면 좋겠다. 이 죄들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깨달으면 좋겠다. 저는 말씀을 읽다가 더 와닿는 단어가 있었어요. 뭐냐면 모세에게 속하여입니다. 2절에 보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 침례를 받았고 세례를 받았고. 왜 굳이 모세에게 속하여라고 이야기했을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 분당 우리 교회 이창수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 했는데요. 저 거기서 세례 받았는데요. 저 거기서 제자훈련 받았는데요. 저희 부모님이 목회자신데요. 저희 집안에 목회자가 5명이나 있는데요. 제가 어느 가문에 속했는데요. 어느 교회에 속했는데요. 어떤 목회자에게 속했는데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속했는데 그들 중에 다수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서 광야에서 멸망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좋은 교회에 속하고 좋은 목회자에 속하거나 좋은 훈련을 받은 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스라엘이 범한 죄로 똑같이 넘어질 수 있는 존재들의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말해요. 그런즉 선줄로 앉아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신앙은 지금 어느 자리까지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든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데 이 죄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이 죄를 가벼이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악을 즐겨하는 자리에 가게 되고 악을 즐기기 시작하면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셔야 됩니다.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고 얼른 돌이키고 회개하셔야 돼요. 계시록 18장 4절에 말하여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내 백성들아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하나님 마음은요 우리가 죄와 함께 멸망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그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재앙을 피하고 심판을 피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를 주님이 원하시지 죄 가운데 죽기를 주님은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고린도서 16장에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 세상의 죄악된 곳에서 나와라. 그들과 구별되어야 된다. 그리고 따로 나와서 그것들을 부정한 걸 만지지 말아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제자반 때 우리 성화에서 하는 이야기거든요. 저 한번 따라 하실래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집사다. 나는 권사다. 나는 장로다. 나는 목사다.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요, 그리스도인이면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죠. 목사면 목사다워야죠. 집사면 집사다워야죠. 하나님 백성이면 하나님 백성다워야죠. 영적 세계 눈을 딱 열고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어우, 내가 목사인데 세상에 나랑 어울리지 않는 이런 생각과 이런 말과 행동을 했었구나. 부끄러워져요. 이게 정상이어야 돼요. 세상살이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어우, 세상에 내가 거짓을 말하고 악을 행하고 이걸 즐겨하고, 야, 이건 나랑 안 어울리는 거구나. 이건 나랑은 정말로 같이 짝할 수가 없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인데 구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물에 물 타는 술에 술 타는 섞여서 그냥 막 살아가는 거예요.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아니에요. 우리를 부르신 부정케 하심이 아니라 거룩케 하심이라고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거룩은, 경건은 범사에 유익이 있어요. 이 생과 내 생에 유익이 있어요. 이 생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합니까? 구원받는 확실한 표가 돼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산 사람들, 심지어 거룩함으로 순교한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간다고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믿음은 있지만 삶이 거룩하지 않고 죄 가운데 살면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러운 구원받고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도 우리는 부끄럽게 주님 지금 오시면 큰일 나요. 오지 마세요. 좀만 더 있다 오세요라고 주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셔서 깨끗하고 거룩하고 자신을 세워서 넉넉하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광야에서 멸망받지 않는 그런 백성들 되시기를,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우리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함께 바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기도하기 원하는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이 네 가지 죄악들을 우리 안에 살피고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내 마음속에 세상을 즐기고 싶고 하나님과는 다른 우상이 자리하고 있는데, 숨어 있는데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든 좀 즐겨봐야 되겠다. 그래서 금송아지 만들고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그 앞에서 놀고 뛰면서 죄를 즐겼던 사람들처럼 합리화하고 포장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실은 내 속에 있는 죄를 즐기고자 하는 그 우상 숭배의 마음, 그리고 그러한 삶, 주님 이거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기 원합니다. 두 번째, 음행.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서 성적인 죄를 지으셨거나 또 그것이 습관이 되었거나 혹은 그 세상의 유혹 앞에서 자꾸만 그러고 싶은 마음이 들거나 그런 음행에 자꾸만 유혹이 있는 분들 계시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주님, 제 안에 이거 완전히 끊어지고 자유할 수 있게 달라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주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면 깨끗게 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불의에서 건져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 옛삶을 그리워하고 새삶을 동경하는 삶, 그러한 마음들, 여러분, 앞에 있는 첫 번째, 두 번째는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면 해결됩니다. 그런데 세 번째, 네 번째 죄는요, 신앙이 오래돼도요 자꾸만 세상 동경하는 마음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좀만 힘들고 오래가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는 죄를 자꾸만 짓게 됩니다. 여러분, 제 안에 있는 이 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미 죽으시면서 못 박으셨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하여서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제가 이 죄악들을 버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승리하기 원합니다. 넉넉히 주의 나라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성령으로 저를 새롭게 하시고 태워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저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죄를 원하고 우리의 구원이 주님의 손에 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분명히 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희가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아버지와 덕을 위해서 주님의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지 분명히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가르쳐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살아가옵나이다. 하나님, 우리를 열어주세요. 아버지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안에 동상숭배의 마음들, 세상 사랑하는 마음들, 아버지와 쾌락을 즐겨주는 마음들, 하나님 그동안 내 마음 속에서 합리화하고 즐기는 죄악들 이 시간 끊어버리도록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오셔서 아버지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세상 동료하는 마음들, 수많은 세상의 마음들을 아버지 못 받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못 받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더러운 것들을 못 받게 도와주시고 썩을 걸어 정면하게 설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의 이 시간 성령을 새롭게 해주셔서 오늘 회개하는 심령 부어주시고 하나님이여 주님 우리를 돌이키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원망하는 삶, 감사하지 못하는 원망하는 삶을 하나님의 은혜를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마음이 병들어서 죄를 즐기는 자리까지 가는데 첫 번째 전조 증상은 다름 아닌 회개가 없어지는 겁니다. 죄를 죄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내가 이런 죄를 지었구나라고 가슴 아파하는 그 애통함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마음은 메마르고 마음은 모래알처럼 푸석푸석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회개와 성화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잃어버린 심령은 절대로 성화할 수 없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술 취한 가운데, 방탕한 가운데, 음행 가운데 세상 쾌락과 세상을 동경하는 마음속에서 살아가고 그리고 주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면서 살아가면서도 마음속에 회개할 마음이 없는 그 마음, 주님 우리를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회개할 마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향해 살고 싶습니다. 주님을 향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회개할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한번 더 은혜 받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들 주님 앞에서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관계들을 살피며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발견하고 주여 앞에 한번 돌이키고 내게 할 수 있는 마음 갖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들에게 하시며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여 세상 사람의 마음을 술 취하고 장수배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주시기 원합니다. 자격이라는 이름 속에 아버지가 세상을 즐겼던 모든 행위들 하나님 시간에 회개가 우리 은혜를 용서하시고 아버지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더러운 모든 생각들과 아버지의 우리 진정의 모든 자들 주님의 회개하오니 아버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그 죄가 하는 마사람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세상을 돕고 고 아버지가 물론 약사를 좋아한다고 말하는 아버지가 마음들을 시다하게 도와주십시오. 세상에 내 못 바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 마음속에 조금 더 세상 욕심들 자리하지 않도록 주님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망이 사라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입술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나는 이 모든 원망들에게 그분이 예수 하나님을 도와주셔서 주님 우리가 살게 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원망으로 내 영혼을 다른 사람을 혼자부터 망가뜨리고 죽였던 일들이 있다면 이 시간 아버지를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도와주셔서 아버지 우리 결심들을 역사해 주옵소서. 회개하는 심령 부어주시고 진실로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로 세울 수 있도록 주님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여러분 안에 혹시 선줄로 아는 교만이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안에 주님 앞에 기도하며 회개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넘어졌습니다.
모세에게 속한 그들도 넘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속했던 베드로도 넘어졌고요, 예수님과 3년을 함께 있었던 가룟 유다도 돈 욕심에 넘어갔습니다. 우리라면 어찌 안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약합니다. 주님, 저는 죄악 덩어리입니다. 오직 답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제 안에 충만히 거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죄들을 이기며 하나님 나라까지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세요.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그분을 구하며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십시다. 성령의 충만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께 속해 예수님께 속한 자들도 넘어지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모세에게 속한 자들도 죄보다 먼저 주님 목하게 저희가 올라갑니다. 우리라고 아버지 기도를 하겠습니까? 주여, 떨림으로 우리가 우리 권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부르셨고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심을 알고 있지만 아버지, 저희들 자신을 돌아보며 잠깐 죄악들 아버지 회개하고 주여서 아버지, 저희들 자신을 온전히 돌아보며 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저희를 연약합니다. 주님 아시죠?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쉽게 넘어집니다. 늘 죽게 마시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드리는 주셔서 저희들 아버지 주의 손을 들고 당신의 기도도 하시는 능력으로 승리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을 기사하오니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충만케 하시고 오늘 오셔서 우리의 죄악들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 다리를 버리게 하시며 그 죄악들을 끊어버릴 마음과 결단들을 우리 모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로 우리 또 교회가 이 죄악들 우리의 죄악이 돌아오니 기쁘게 예배 돌아오게 좀 회개하게 하시고 주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고 기도하며 정말 건강을 주는 저희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내려주소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된 이유들이 좀 있습니다. 교회 전체적으로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지만 오늘 청년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예리한 검처럼 임하셔서 회개할 마음 달라고 여러분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새 애들이요 심각해요. 진짜 심각합니다. 어떻게 교회에서 자란 아이들이 저럴 수가 있지? 어떻게 부모님이 예수님 믿는데 저럴 수가 있지 하는 일들을 자꾸만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제가 가슴이 아파요. 오늘 하나님, 우리 청년들 회개할 마음 주세요. 주님, 이 죄악들을 주님을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세요. 예수만 하는 청년들로 거듭나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주세요. 같이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며 기도해서 우리 자녀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말세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고린도 교회를 통해 말씀하시는 죄악들을 들여다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도 작은 죄라 할지라도 심상히 여기다가 그 죄 올무에 걸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넘어지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두려워하고 회개에 힘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랜 시간 교회를 다니고 주님을 믿었지만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음행과 세상을 동경하고 사랑하는 마음들과 또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주님을 불신하는 이 마음들이 해결되지 않은 그런 사랑하는 교우들이 교회 안에 있는 줄로 압니다. 주님, 2019년 저희들 진짜 변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새롭게 되고 싶습니다. 새 사람을 입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이 꿈꾸시는 성도, 정말로 주님이 마음껏 사용하시는 주님의 사람들이 성남 청원교회와 교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욥을 바라보시면서 그와 같이 정직하고 순전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라고 욥을 내기를 걸고 자랑하셨던 것처럼 세상과 마귀 앞에 하나님이 내기 걸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로 자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복되게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9년 주님의 형상을 더욱 담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옆에 분에게 우리 인사하십시다. 한 주간 승리합시다. 인사하십니다. 시작. 한 주간 승리합시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오늘 좀 축복하고 싶은 성도가 있는데요. 바로 우리 수호입니다. 수호. 네. 한수호. 누구냐면 지민이의 동생이고 그다음에 우리 빛나 집사님의 아들인데요. 지금 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왜냐면 얘가 돌잔치를 안 했어요. 근데 저희가 선교나가 있는 주간에 이 수호의 돌 때였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축복을 못 해줬고, 그 다음에 설에도 포항에 오래 다녀오시고, 그 다음에 그저께 팔이 빠졌었어요. 그래갖고 빛나씨가 깜짝 놀라가지고 병원 가고 그러셨는데 우리 기도해주고 싶고 축복해주고 싶다 해서 수호 앞으로 나오면 좀 박수해주시고 축복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실까요? 네. 앞으로 오십시오. 네. 원서 오늘 베이비시터예요? 네. 박수 한번 해주실래요? 네. 네. 우리 수호 한 해 동안 하나님 건강하게 지켜주신 거 감사하고 앞으로 남은 인생 더 건강히 주님께 쓰임받기 원합니다.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그리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팔 빠진 게 이게 습관성 탈골이 될 수 있거든요. 인대를 강하게 해주셔서 다시는 빠지지 않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시간 수호에 위해서 한번 우리 통성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수호 주님, 너무나 아름다운 수호 하나님 빛나 집사님 가정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아이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 정말로 이제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 손에 붙들려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그림을 그리고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한가의 쓰임만 하게 되도록 주님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수고를 건강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사랑자 내용을 잘 돼가지고 검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원한다는 아버지 기도처럼 귀한 수고가 먼저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의 봉사가 충만히 통하게 생기길 원합니다. 강건하게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셔서 귀한 한들 주님의 손에서 바람나게 살아가게 하시고 뜻대로 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빛나서 힘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새들 나누갈 때 하나님의 것이 치장에 도와주시고 남편의 우리 형제 꼭 주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모든 가족이 주님께 나오는 귀한 날 허락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아들 수호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손에 붙들림바 되고 쓰임받는 귀한 아들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호가 팔이 빠졌었습니다. 주님 다시는 그 팔이 빠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대를 강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어 강건한 수호가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빛나 집사님 세 자녀를 기르며 매우 지치고 힘들 줄로 압니다. 사고나 아픔 없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자녀들 다 주의 손길로 보호하시고 하나님 나라 위에 헌신할 수 있도록 모든 상황과 환경 여시고 남편 또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바라보며 큰 기쁨 가득하게 하시고 특별히 수호가 만나는 모든 사람
수호가 가는 곳마다 기쁨을 전하는 하나님의 기쁨의 아들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수호 향해서요 사랑합니다 당신을 바라볼 때 한번 찬양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을 바라볼 때 주 영상 나타나 큰 기쁨 됩니다. 수호의 삶에 하나님 축복 넘치니 수호를 통하여 세상이 변하니. 한 번만 더 우리 모자를 향해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을 바라볼 때 주 영상 나타나 큰 기쁨 됩니다. 당신의 삶에 하나님 축복 넘치니 당신을 통하여 세상이 변하니. 당신을 통하여 가정이 수호를 통하여 가정이 변하니. 여러분 박수 주시고 축하드립니다. 우리 서로 자리다 일어나셔서요 사랑합니다 당신을 바라볼 때 한 번만 축복합니다. 서로 바라보시고 얼굴 보면 더 찾아가서 인사하면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을 바라볼 때 주 영상 나타나 큰 기쁨 됩니다. 당신의 삶에 하나님 축복 넘치니 당신을 통하여 세상이 변하니. 한 번 더요 우리 찾아가서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을 바라볼 때 주 영상 나타나 큰 기쁨 됩니다. 당신의 삶에 하나님 축복 넘치니 당신을 통하여 세상이 변하니. 우리요 저기 우리 권사님들과 배정기 성도님, 이순자 성도님 좀 축복해드리고 싶은데 우리 저 이쪽에 계시거든요. 네, 같이 한번 좀 다가가셔서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축도할게요. 우리 이제 연세가 드시면 건강도 안 좋아지시고 또 그러니까 힘도 드시고 우울한 마음도 오고 네, 또 인생의 후회도 있고 많이 이렇게 힘드신 시간들을 보내실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 유명자 권사님 또 이영수 권사님 그 다음에 우리 두 배정기 아버님 또 우리 이순자 성도님 축복해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을 바라볼 때 주 영상 나타나 큰 기쁨 됩니다. 당신의 삶에 하나님 축복 넘치니 당신을 통하여 세상이 변하니. 한 번만 더 할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을 바라볼 때 주 영상 나타나 큰 기쁨 됩니다. 당신의 삶에 하나님 축복 넘치니 당신을 통하여 세상이 변하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교회의 귀한 어른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육신의 연약함과 또 하나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들 또 하나님 인생의 많은 아픔들로 인해서 마음속에 우울한 마음, 또 슬픈 마음, 힘든 마음, 또 어려운 마음들도 우리 교회 어른들에게도 있으신 줄로 압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께서 그 마음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자유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이순자 어머님 기억해 주셔서 우울한 마음이나 하나님 정말로 슬픈 마음들을 예수 이름 안에 다 떠나가게 하시고 이제 빛 대신 예수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기쁨으로 행복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권사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모세처럼 기력이 쇠하지 않고 시력이 쇠하지 않고 강건할 수 있는 은혜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때문에 하나님 입원하시거나 아픔 당하지 않기 원합니다. 그 모습 보면서 저희도 같이 아플 줄로 압니다. 주님 바라기는 강건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모든 더러운 세력들은 예수 이름 앞에 떠나게 도와주셔서 주님 건강하게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어르신들 위해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며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기를 힘쓰고자 결단하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